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큰 기쁨, 두려움과 큰 기쁨.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쁘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그런 표정.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자리 가운데, 오늘도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십자가 부활이 없는 그 인생은, 그 인생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오늘만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다가 딱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이걸 꼭 새기셔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고통,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당시 마리아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고요,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보러 그 깜깜할 때에, 그 새벽에 무덤을 보러 여자 두 명이 무덤을 보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물론 이 매장 문화가 우리나라랑 그 이스라엘과는 다르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냥 우리 문화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여자 두 분이 우리나라, 여기 미국의 그 묘지는 이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조성해 놓으니까 사실 그냥 그 묘지 같지도 않고 그냥 어떤 공원 같이 조성을 아주 예쁘게 잘 해놓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공동 묘지를 생각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여자 두 분이 새벽에 그 껌껌한데 그 밤길을 쭉 걸어가지고 공동묘지를 간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못 가실 것 같은데요. 물론 둘이 가면 손 꼭 붙잡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자 둘이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시골 살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렇게 그 무덤들이 꼭 길가에 그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되게 걸어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집을 갈 때 늘 저녁 예배드리고 나면 밤에 가잖아요. 이게 밤길 걸으면 지나가던 옆에 항상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나갈 때 절대 무덤 못 봅니다. 저 앞만 보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어린 마음에 또 그때 되게 재밌게 보는 그 TV에서 방영했던 게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그런 그 이미지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그 무덤을 지나간다는 게 늘 무덤 옆에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무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찬송하면서 얼마나 찬송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별빛, 달빛이 없을 때 시골길 열심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툭 튀어나오면요, 야, 심장 떨어질 뻔합니다. 전 그래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혼자 있다가 누가 인기척 없이 오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거든요. 그 트라우마 같아요. 여러분, 여자 두 분이 묘지에 이렇게 새벽에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두 분이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여인 두 명이 왜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갔는데 우리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두 여인이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큰 지진이 나며, 이 큰 지진은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여인들은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 큰 돌이 거기 무덤을 막고 있는데, 아, 저거 어떻게 옮겨야 될까? 어떻게 옮겨야 될까? 물론 거기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뭐 도움을 청했겠죠. 어쨌든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천사가 돌을 굴려내서 그 위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놀란 광경을 보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들이 보고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 있는 이 두 여인이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그 지키던 경비원들이 지금 이렇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긴장하고 정말 놀라고 정말 뭐 말도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볼 때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경직되어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이 경비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은 되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두 여인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여인들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천사가 거기 나타나서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지금 모든 일어난 상황 가운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적 가운데 하나도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자꾸 이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낙담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으로도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막 생기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뿌리치려고 해도 그 두려운 거 어떡합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과 큰 기쁨, 여인들이 처음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천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라는 거죠. 이미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자들이요, 8절 말씀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남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두려움, 우리 염려,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예수께서 그들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이 샬롬이죠. 여러분, 이 샬롬은 뭐 이스라엘에 인사하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 평안함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샬롬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진짜 진정한 평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이제 제자한테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란 지역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하셨고, 거기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 사역을 또 하셨고요.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가셨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 먼저 가 있어. 내가 갈 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믿었다라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죽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등지고 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로 갈 때에, 그때 그 모든 짐들이
큰 기쁨으로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샬롬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방향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진정한 샬롬, 그 큰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 물에 들어가면 죽은 거고요, 나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늘 물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나오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고 또 세상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돼요. 내가 달리면 예수님 사시고 또 내가 그렇게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큰 기쁨,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날마다 또 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느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